중에 제3계명과 4계명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기 혹시 황씨성을 가진 분 안 계시죠? 한국에는 지금 그 황희정승 후손들이 요즘 흔한 말로 뿔이 나서 자기 그 조상을 모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그 후손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우리 선조를 욕보여도 분수가 있지. 온 국민들에게 망발을 한 그 사람을 우리가 꼭 그 버릇을 고쳐 놓아야 한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황씨 아닌 사람들은 옆에서 구경하는 입장이지만 그 후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설사 남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차라리 자식인 내가 욕하면 욕했지 다른 사람이 내 부모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 듣기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설사 아무리 뭐 문제가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내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와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명예훼손을 당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보기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3계명이 무엇입니까? 3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이 일컫는다. 이런 말을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뭐 그게 무슨 말이지? 그냥 뭐 하나님의 이름을 좀 안 좋게 말하는 그런 정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흔히 미국 사람들은 3계명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G-word 아니면 J-word 이런 거 욕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거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 화났으면 화난 거지 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욕을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거 안 하면 난 괜찮다. 오 마이 굿니스. 그렇게 하면 뭐 망령되이 일컫는 것도 아니고 뭐 어때? 내가 언제 뭐 하나님 이름을 욕을 했어? 뭐 어쨌어? 그렇게 생각하면서 뭐 나는 3계명은 무사 통과다. 그렇게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론 당연히 G-word나 J-word 이런 거는 쓰는 사람 자신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드러내는 그런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쓴다고 해서 그러면 이 3계명과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잘 안 쓰는 이 망령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NASB에는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헛되이 쓰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메시지 바이블에는 조금 더 풀어서 써놨는데 No using the name of God, your God in curses or silly banter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한국말로 메시지 구약을 번역한 걸 보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름을 저주하거나 실없이 농담을 하는데 사용하지 마라. 나 하나님은 그 이름을 경건하지 못한 일에 사용하는 것을 참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옛날 번역에도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 뭡니까? 죄가 틀림없이 있고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로 그렇게 쓴 것입니다.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심결에 한 말, 그걸 다 말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거는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는 그 영광, 그 거룩함, 그 위대함, 그런 것들을 피조물인 사람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그 영광을 더럽히거나 짓밟는 것, 그런 것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형법에도 모욕죄가 있고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요즘 너무 남용되어서 문제고, 아무거나 무조건 걸어서 명예훼손이라고 그걸 가지고 고소 고발을 남발해서 사람들을 입을 막는 그런 잘못이 있지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이 삼계명에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112문에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인가? 그 답이, 제3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추첨은 제비뽑기, 그 역사와 그 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을 위하여, 자신과 남들의 선을 위하여 거룩한 고백과 책임 있는 담화로서 거룩하게 또는 경외함으로 생각하고 명상하고 말하며 글을 써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왕정시대 같으면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왕을 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뭐 대역 죄인이 되어가지고 감히 신하 주제에 왕이 설사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 왕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 왕을 모욕하고 그 왕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뭐 사형을 시켜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중죄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 뭐 아무거나 민주주의라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뭐 대통령 이름도 아니고 영국 여왕 이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쉽게 입에 올리는 것은 그만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망령되다는 말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표어가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약 좋다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표어가 등장했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남용, 오용, 이용, 악용하지 말라는 명령이 이 제3계명의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떠돌이 마술사들과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 악기 들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악기를 향해서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재미로 장난삼아 그 사도 바울이 악기를 잘 쫓아내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그 악기가 뭐라고 대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누군데 감히 예수의 이름, 바울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나한테 장난을 치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 7 아들들을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냥 두들겨 패서 알몸으로 도망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있었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맹세하는 것도 이 3계명의 위반 사항입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제멋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맹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말은 청산유수로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툭하면 맹세는 하면서도 그 맹세를 전혀 지키지 않고 지킬 생각조차 없는 그런 것을 이 선지자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 산상설교 중에 보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나는 별로 맹세 같은 거 잘 안 해. 그러니까 맹세하고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 가운데 사소한 내가 미처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쉽게 이런저런 맹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인용한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무 종류의 어떤 맹세도 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맹세 잘못했다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누군지 대충 짐작하시죠? 누구입니까? 사사기 11장에 그 사사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맹세 잘못했다가 큰 비극을 겪은 사람, 입다라는 사사가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맹세를 덜컥 해놓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기고 돌아왔는데 누가 제일 먼저 자기를 영접했습니까? 자기의 무남 동녀 하나밖에 없는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처녀 딸이 아버지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니까 기뻐가지고 나왔다가 그 딸을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바친 기가 막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 함부로 하는 맹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도 뭐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없으니까 그냥 뭐 맹세했다가 안 지키면 취소하면 되는 거지. 요즘 아이들처럼 이렇게 손가락 걸고 또 찍고 그다음에 복사도 하고 그랬다가 그거 농담이야 그런 식으로 가볍게 넘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겨도 되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소교리 문답 99문에 보면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저주나 거짓 맹세 또는 불필요한 서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 침묵하는 방관자가 되어 그러한 두려운 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고 부르며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에서 그분이 영광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2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상계명은 별것 아닌 것처럼 그냥 적당히 넘어가기 쉽지만 우리가 자세히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우리의 이 언어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상계명도 결코 적당히 넘어갈 수 없는
엄중한 계명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헛된 맹세나 거짓 맹세, 또 저주나 불필요한 서약을 안 한다고 해서 나는 괜찮다, 그것이 아니라 남이 그렇게 하는 것을 가만히 손 놓고 구경하는 것, 그것도 방관죄,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소교리 문답 100문답에 보면 맹세나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대로 그러한 죄를 막거나 금하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중대한 죄입니까? 그 답이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는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사형으로 벌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름 조금 욕되게 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나 심하게 하나님이 벌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서로 친구 사이, 부부 사이 화나면 욕도 하고 차마 한번 뱉은 말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후회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만만한 상대가 아니신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꼭 우리 비슷하게 그렇게 예사로 생각을 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가벼이 여기고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옆에서 보면서도 그게 어때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101문답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는 있습니까? 답은 그렇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복을 위하여 신뢰와 진리를 보존하고 증진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경우에는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이것을 옳게 사용해 왔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가면 증인으로 증언을 할 때 그 전에 선서하죠. 미국이든 어디든 아마 전 세계 거의 공통일 것입니다. 내가 양심에 따라서 성실하게 거짓되지 않게 진실만 말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만약에 그 서약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 증언을 거짓말로 하거나 또 그 증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법정에서도 말을 잘못하면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런 문제를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개신교인들에게는 별로 해당 사항이 없지만 102문답에 보면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로도 맹세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정당한 맹세는 오직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을 불러 진리에 대해 증인이 되어 주시며 내가 거짓으로 맹세할 때 형벌하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의 이름으로 자기 영세명을 삼고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그런 성인의 이름에 친숙한데, 우리는 별로 그런 거 하고 상관없지만, 그러나 이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무심결에 맹세를 하기도 하고 손가락을 걸어 약속을 하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가벼이 여기고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우리가 말하지 않도록, 그것이 참된 경건의 한 모습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고 책임 못 질 말을 남발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말이
부도수표가 되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고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과연 이 말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이 정당한 말인지 그것을 살피면서 내가 화가 난다고 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해서 두고두고 후회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입술에 30초가 마음에 30년 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홧김에 한 말이 어떤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 말이 화살이 되어서 박혀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더군다나 조심 또 조심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런 경지에 나아가도록 힘써야 하고, 이 3계명의 말씀을 늘 가슴에 새겨서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죄들이 바로잡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4계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10계명 중에 제일 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었는데 12절부터 15절까지 분량으로 봐도 이상하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딱 한마디만 하면 땡일 텐데 엄청나게 깁니다.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이 4계명이 왜 이렇게 길까?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괜히 이 계명을 길게 언급하신 것이 아니라